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 2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용이 윗구절과 아랫구절이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깨달아 보면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율법에 우리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고 1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복음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과 어떤 내용의 관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이나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 태어나신 분이나 다 근본적으로 실제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에 진실적인 말씀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데 여기에 내가 하는 예수님은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 세상에 현재 살고 있는 인류 전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여기에 나와 하는 분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나와 밑이라는 것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같다는 뜻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하는데 나라는 분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켰고 복음을 위하여 하는데 복음은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 인류 전체에게 복음이 언제부터 전파되기 시작했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신 그날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보십시오.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은 반석 속에서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아직까지 상징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깨달으면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질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육신의 마리아 아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무덤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여기에 예수의 복음이 시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그러면 예수가 죽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복음에 관하여 한 곳을 더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보십시오.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것은 곧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이 원리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자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어미나 아비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토도 다 버리는 자가 금세에 있어 축복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버젓하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버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런 내용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무도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버려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버리면서 자식을 버리면서 내 재산을 다 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들이 이걸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해석도 하지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깨달아야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우리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죄가 없으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들어오셔야 죄가 없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가진 나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는데 내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죄가 없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힘입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 자, 그럼 보세요. 버리라고 합니다. 7가지를.
그럼 보세요. 이 땅에서 부모 버려가면서 자식 버려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전토 재산을 다 버려가면서 예수님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믿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버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버리지 않고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예수님이 이걸 7가지를 버리라고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한 가지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지키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내용은 하나님이 기록하시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 지키고 할 수 있는 내용만 하나님은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뜻이 무엇이냐? 버려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 속에서 눈으로 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려라, 이 원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느냐?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속에 집의 재산이나 재물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돼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가족과 가정에 필요한 재물들은 다 내 마음속에 비워낼 때에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주인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시는 분인데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는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 아내가 자리를 잡고 있고 집에 재산이 자리를 잡고 있고 자매가 자리를 잡고 있고 자식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세상의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다 버린 사람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내 재산과 관련되고 내 가족, 식구들과 관련된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올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7가지가 해당되는 주체가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되질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율법에 예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될 대상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비워내야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실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은 율법의 예수님을 기록하신 것이고
10장 30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신비한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 10장 29절에는 7가지를 버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장 30절에는 한 가지가 빠져버리고 6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윗구절에는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이렇게 아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절에는 아비라는 단어가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 속에서 윗구절에는 아비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랫구절에는 아비가 빠져 있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고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 내용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금세에 있어 하는데 금세는 뭘 가리킵니까?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금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윗구절에 아비를 버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고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비가 우리 마음속에 중심 속에 주인이 되어서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래 구절에 아비가 빠져버렸는데 그 아비가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제가 아래 구절은 복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시대 때는 구약의 율법에 아비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셔버렸기 때문에 아래 구절에는 아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윗구절 율법 시대 때에 육신의 아버지를 마음에서 비워내라고 한 그 아비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30절에는.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금세에 있어서 100배의 복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윗구절에 육신의 아비나 어미나 자매 형제를 버린 사람에게만 내 마음속에 영적인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오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윗구절에는 100배의 복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아랫구절 복음을 상징하는 구절에는 100배의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100배의 복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깨달아짐을 100배의 복이라고 합니다. 100배는 완전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꽉 찬 숫자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에 결실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되든 바로 기록되든 이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100배, 60배, 30배는 누굴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00배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60배는 구약의 천지 창조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30배는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100배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가 되신 성령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셔버렸기 때문에 여기 9절에 아비가 빠져버린 겁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전토를 100배나 받대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
전토를 100배를 이루어주신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마음밭에서 육신적인 것을 다 버려버리고 나면은 영적인 것이 내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100배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말씀에 복을 받으면은 핍박이 겸하여 따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정확하게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을. 그럼 여기 보십시오.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핍박을 받아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핍박이 없으면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내 속에 성령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복음이 그리스도이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복음의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라 나야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았느냐? 예수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말씀 깨달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핍박을 안 받으면은 그 속에 성령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는 미래, 장래, 심판날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땅에서 100배의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 들어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시작하여 10장 30절 두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